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념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도의 소굴이 된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된 기도하는 집. 예, 강도의 소굴이 된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제사장이란 제사장들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판사를 보통 법관이라고도 하는데 판사들 중에서 높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대자 붙이면 됩니다. 대법관이라고 부릅니다. 또 법원이 있습니다. 보통 법원들이 있고 보통 지방법원이라고 말하죠. 보통 법원을 그냥 지방법원이고 지방법원에서 중에서도 제일 높은 법원을 또 대법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 더 높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대제사장과 가장 비슷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법원 판사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은 오늘날 사실은 이 목사보다 이 판검사에 더 가깝습니다. 또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법률가 집단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목사는 종교 지도자는 되지만 정치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것이 여기 성경과 다릅니다. 물론 옛날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종교 지도자이지만 옛날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이지만 또한 법률을 다루는 율법을 다루는 그러한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거기에 백성의 장로들 즉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출신이 어디죠? 시골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사렛 시골 동네 출신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같은 곳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성전의 이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또 부자들도 있고 장사꾼들이 아마 성 안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시골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은
먼저 여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서울인 예루살렘 성까지 가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뭘까요? 요즘에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뭘까요? 뭐 당연히 대통령이 사는 곳이고 국회의사당 같은 곳입니다. 물론 뭐 높은 빌딩, 잠실에 있는 뭐 그런 높은 빌딩도 중요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왕이 사는 곳이 제일 중요하죠. 왕이 사는 곳 옛날에는 바로 성전과 왕궁입니다. 그거보다 옛날에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곧장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날이 어두워지자 제자들과 다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으로 가셔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물건들을 팔고 사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시장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성전 안에서 과연 무엇을 팔고 사는 것이었을까요? 주로 성전 제사에 바칠 짐승들이었습니다. 재물들이었죠. 성전 안에는 성전 제사에 바칠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과 그것을 사려는 사람들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따르면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올려야 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려면 당연히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직접 제사에 바칠 짐승을 가져오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비둘기를 하나 들고서 그걸 어떻게 살려갖고 끝까지 붙들고 오겠습니까? 아니면 뭐 조그만 다른 짐승들이라도 양과 염소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걸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어려웠겠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는 문제는 이겁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가져온 재물은 더럽다고 해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는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가져오는 건 야 더러워 안 받아. 이러니 이제 가져가봐야 집에서 가져가봐야 소용이 없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만 들고 와서 성전에서 직접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편했을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돈이라고 하는 건 뭐 요즘 말로 하는 그런 돈도 있겠지만 자기가 바꿀 수 있는 어떤 폐물이겠죠.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바꿀 수도 있고 돈을 가져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제사에 바칠 재물을 직접 파는 것을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 짐승들은 성전 밖에서 파는 것들보다 더 쌌을까요? 아니면 더 비쌌을까요? 당연히 더 비쌌을 겁니다. 왜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값이, 재물값이 더 비쌌을까요? 성전에 있는 높은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그들은 주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관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 뒤에서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국가 공무원들이 장사꾼들과 서로 짜고서 돈을 버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국가 공무원들, 특히 대통령, 장관들, 시장, 군수 등등 국가 공공기관장들은 장사꾼들을 상대로 돈을 벌면 뭐예요?
불법입니다. 공무원은 돈을 벌 수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입니다. 항상 그래서 뭘 받죠? 뇌물을 받죠. 장사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보가 많으니까 국가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정보가 있어요. 만약에 한국은행장 정도만 돼도요, 주식값이 오르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뉴스에 따라서 주식이 팍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정보 알았어. 내가 이걸 뉴스를 내리면 내일 주식값이 빡 떨어져요. 아니면 내가 이 뉴스를 하면 주식값이 확 올라가. 그럼 내가 미리 그걸 살 수 있잖아. 미리 사둬요.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매우 많았다.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대통령과 이 장관들, 국회의원들, 시장 군수들이 기업인들과 짜고 나라 재산을 왕창 도둑질 해먹은 공무원들이 있었죠. 특히 그 이명박과 이제 그를 따르는 공무원들, 그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국가 재산을 왕창 도둑질 해먹은 아주 사악한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이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 관리들은 오늘날 국가 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장사꾼들과 짜고서 성전에서 불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불법 행위를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성 밖에 사는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도자들과 백성이 모두 돈벌이에만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또 감히 그런 행위를 비판했다가는 당장 붙잡혀 가서 몰매 맞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런 불법 행위를 비판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비싼 돈을 내고 재물을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율법이 정한 대로 재물과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재물을 사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좀 비유가 좋진 않지만 나 헌금 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닐래?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거는 그냥 옛날에 나는 뭐 재물값이 비싸서 나는 제사 못 드리겠어? 그리고 안 갈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야.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불의한 이스라엘 종교자들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들을 따르면서 약삭빠르게 자기들 배만 불리는 백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합니다. 제사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을 몽땅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락날락 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신성한 성전에서 마구 소란을 피우신 것입니다. 사실상 누구라도 성전에서 예수님처럼 했다가는 당장 끌려가서 매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며 성전에 있는 높은 종교 지도자들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하게 장사꾼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율법에 써있기를, 성경에 써있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18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종교 통치자들의 돈벌이를 방해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내 집, 내 집이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말합니다. 내 집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전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내 집은 오늘날 교회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여기 내 집은 성전일 수도 있고 오늘날 교회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집이란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나 교회당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나 교회당이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은 만민, 곧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기도하는 집입니까? 기도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래, 성경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반드시 성전에서 기도해야 해. 기도는 반드시 교회당에서 해야 돼. 교회당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까? 맞기는 맞는데 반만 맞아요. 반만. 근데 반만 맞은 것은 사실 맞은 게 아니죠. 여러분, 전기 스위치를 반만 올리면 전기불이 들어옵니까? 안 되죠? 100% 붙여야 됩니다. 99.9%도 안 돼요. 100% 맞닿아야 불이 들어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기도입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 기도하는 집, 이것만 생각해요. 여기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분노하신 겁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그들은 백성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기도합니다. 유대 백성도 날마다 3번 이상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반드시 성전에서만 기도해야 한다거나 반드시 교회당에서만 기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문제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먼저 그 기도에 반대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어볼까요? 그럼 여기 기도에 반대되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문제는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지 않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돈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며 돈과 성공과 출세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당에 다니며 예수 믿는다는 교인들 대부분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돈과 성공과 출세를 구합니다. 그런 교인들은 기도는 길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구하며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 교인들은 성전에서 제사 물건들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이나 이스라엘 종교 통치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당에 돈을 더 벌고 장사나 하러 다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기 교회당에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마도 당장 교회당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쫓겨날까요? 안 쫓겨날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지 않고 돈벌이, 성공, 출세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다 내쫓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2000년 전과 똑같이 우리를 호통치며 꾸짖을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기는 더 많이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집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